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 요엘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로 그를 쫓아낼 것이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요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음이니라. 여기 20절 말씀에 북방 군대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1장에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군대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북방 군대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이 금과 옥조같이 여기는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 때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교리적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은사주의자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이라든가 혹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각종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 다시 말하면 대환란 그 끝자락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셨을 때 바로 그때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이런 은사들이고 이런 방언들이지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강론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잘못 적용하게 되고 바로 이 잘못 아는 것과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 바탕 자체가 창세기 3장의 뱀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신다면 사실은 경계하실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북방 군대는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스겔서 3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희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에스겔서 38장 6절의 말씀 보면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여기 지금 고멜과 토갈마는 터키와 알메니안들을 말씀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이 39장에 있는 말씀은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38장은 터키와 알메니안을 말하는 것이고 39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투발왕 고가, 이 투발왕이 뭐냐면 러시아, 거기에 러시아 군대들이 북방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것을 이 지금 에스겔서 39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요엘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엘서 2장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유엔의 군대들이 모이는 바로 이 순간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곧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의 각종 기적과 이적과 혹은 방언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무엇이냐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방주를 지어서 구원 얻을 때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가장 많이 이것을 즐겁게 사용하는 이 말씀의 구절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도행전 2장 때에 베드로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령의 강림이 다시 이제 1901년 이후로 다시 왔다. 이렇게 이거를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1900년 간격을 두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냐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1900년이라는 약 1900년이라는 어떤 간격을 두고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첫째 달에 그랬잖아요. 23절 말씀 보니까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첫 달에 내리실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달이 같은 달. 이 20절 28절 말씀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육체 위에 영을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장 안타깝고 또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께서 아직까지도 이 목사를 주의 종으로 쓰고 계실까? 이유를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의 복음을 바른 지식과 교리에 따라서 참으로 실제로 가리키고 전하고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목사 이 종을 아직도 쓰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그만큼 구원의 부분 앞에 이제는 가짜들이 만연했고 바른 교리와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가리켜도 지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여러분들 구원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꼭 쇼윈도에 걸려있는 마네킹하고 똑같아요. 구원이 밀랍 인형하고 똑같아요. 확실하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이 간증을 하긴 하는데 지식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구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하고
구원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 구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체 위에 부은다 그랬거든요. 모태신앙과 육체 위에 붙는 것은요,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모태신앙은 그 피 그대로 신앙을 유전받은 것입니다. 육체 위에 붙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그 육체를 가지고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종교죠.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골로새서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요, 이 육체가 끝난 자들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이 경험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육체 위에 무엇인가 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은혜 시대에는 절대로 육체 위에 무엇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체 위에 부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그 육체를 써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표적이라는 건 뭐죠?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 보면 2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뭔지 아세요? 그 육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그 육신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입증받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육체 위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표적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적이 끝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동참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표적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엘서 2장에 28절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지 않아요.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영을 부어주리라. 다시 정의합니다. 교회 시대 때는 육체 위에 무엇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육체가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지금 시대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육체 위에 부을 바로 그때는 육신을 입고 인자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세요. 예? 재림의 주로 오셨을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는 바로 이때, 지금 요엘서 2장 바로 이때 육신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장 28절 그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뭐죠? 성경에서 바로 이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뭐죠? 문단 구분을 짓는 표시부호죠, 이것이. 무엇과 무엇에 대한 표시부호죠? 28절의 표시부호 동그란 게 있고요. 이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21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분됐다 이 말이에요. 예? 23절에 있는 말씀과 21절, 22절, 23절. 자, 23절 다시 읽을게요.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육체에 부어주는 것과 연결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 바로 이것은 28절 말씀에 육체에 부은 바로 이렇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8절은요 23절 말씀과 구분되는 말씀이라고 아예 표시부호를 동그라미로 해놓으셨어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하고 28절에 영을 모든 육체에 부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아주 성령께서 친절하게 섬세하게 안내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음받는 육체 위에 부어지는 그 영과 피는 전혀 무관하다. 이것을 말씀을 지금 아예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셨다면 동그랗게 표시부호를 하셔서 다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도요. 찔렀던 주님을 쳐다본대요. 예? 그때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란 말이에요. 응? 제가 지금 스가랴 12장을 일부러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의 그 이단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지금 현재 성령의 부으심 바로 해석하고 있는 바로 이런 이단들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지금은 아까도 우리 고로스 2장 읽었잖아요. 몸과 혼이 분리된 바로 이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영적 할례, 영적 수술을 지금 받은 은혜 시대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러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에서 이른 비와 23절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할게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엘리야 때 그랬죠.
여러분들 엘리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공부 가르칠 기회가 있겠지만 엘리야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그 침례인 요한 엘리야는 계시록으로 가서 봅시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 6절 읽기 전에요. 11장 3절과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6절입니다. 이들에게는 두 촛대, 바로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바로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예언하는 날 동안이 얼마 동안이죠? 3절 말씀 보니까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오는 거죠. 갈멜산, 여러분들 이 현장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때가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가 첫 달에 바로 오는, 바로 이것을 요엘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 육체 위에 영이 부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아까도 잠깐 첫 번째 교시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리라. 구해냄을 받는다. 이 구해냄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사로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주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골고다라는 바로 이 장소.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러분들 잠깐 이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에 있을 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치가 뭔지 아세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수치가 뭔지 아세요? 진영 밖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알기 쉽게 표현 드릴게요. 우리는 개들이 되자.
진영 밖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 성전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거룩으로 여겼던, 분리된 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하고는 무관하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성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자신이 도저히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마땅한 위치에 있지 않다. 나는 개다. 난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그런 자들은 진영 밖에서, 도성 밖에서 주께서 죽으신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한국의 강원도에 큰 불이 났다고 하죠. 모든 불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오류는 작은 오류가 없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으셨죠, 여러분들? 작은 누룩이 온 교회 안에 다 퍼졌습니다. 다 부풀었어요. 작은 오류가 전 기독교계를 저주의 불, 심판의 불로 바꿔버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32절에, 요엘서 2장 32절에 구해냄을 받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에 있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9장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구해냄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9장 27절의 말씀이라 이 말이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7절이나 로마서 11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에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요. 로마서 9장 27절과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예루살렘에서의 구해냄을 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16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20절입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공부는요, 성경을 보고 자세히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들로 도망하고 그때 피난하게 되고, 바로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구원의 힘을 받는 바로 그때인데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 바로 3년 반이죠. 이 계시록 12장 14절은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20절 말씀, 피난하는 것 fly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12장 날아가는 것입니다. 처소로 날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 구원의 힘을 받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힘을 받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고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은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2장과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시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요엘서 2장의 모든 지식과 교리의 배경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바로 오실 바로 그 날과 대환란의 바로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